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본성으로 또 사랑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니 시간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약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에 흔들리실 우리 아버지도 아니시니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심과 영원하심과 또 그 충만하심에 근거하여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음과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아버지 앞에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발이 성령의 생수의 흐름이 결코 막히지 아니하는 문을 열어드리는 저희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와 그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얼마든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하나하나의 가정과 저희들의 발걸음이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아버지의 그 능력의 본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발걸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지혜를 간구를 드리오니 풍족하게 주시고 또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방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5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말씀의 교회 상반기 모임을 충주에서 갔습니다. 살짝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만능 키라는 게 있죠. 어느 문이든지 다 집어넣으면 다 열리는 그런 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공식에 대입하는 거, 그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막 금방 나오는 거를 보고 미국 애들은 아주 그냥 깜짝 놀란답니다. 거기는 공식이라는 거를 잘 안 쓴다는 것 같아요. 뭐 근해 공식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처음에 조건으로 주어지는 답만 딱 집어넣으면은 답이 그냥 착 나오는 이런.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막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이제 자꾸 복잡해지고 있는데 물론 원리에서부터 그 차근차근히 왜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교육도 분명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컴퓨터를 다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냥 족하다라는 거죠. 뭐 4살짜리가 말 배우기, 4살은 말은 하는구나.
말 배우기도 전에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거를 먼저 배우는 게 요즘 세대의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너무 얍삽빠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서도, 잠시만요. 복음에서도 주님이 그런 굉장히 방대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사람들이 딱 쥐고 다니기 쉽게 그런 요약한 복음,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설교들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를 들면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읽냐?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마음을 어떻게 다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이 부딪혀지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설명을 더해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를 네가 먼저 해라. 이제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다양한 상태에 적용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도 실상 그냥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다 이렇게 축약을 해서 8마디에다가 집어넣어 오신 것이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나중에 이렇게 펼치면 성경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약집인 거죠,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애들한테 주기도문을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건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 닉 집사님이 손자를 가르치시면서, 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안 믿었죠. 제일 어린 애가 무슨 주기도문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빼길래, 이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제 조금 처음에 시작했더니, 얘가 혼자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미국 애니까 영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르륵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구들이 전부 그냥 막 기함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얘는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얘가 와가지고 이제 그게 궁금해서 뭐 고개를 숙이고 막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이제 뭐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뭘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제 이런 걸 이제 해준 거. 그러니까 또 해봐라. 신기하니까, 못 보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그거를 외워주고 얘는 그거를 듣고,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얘가 그냥 듣고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언니 오빠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얘 혼자서 그냥 주기도문을 다 하니까,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도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같이 이제 주기도문을 해서 지난 부활주일 때 이제 한번 다 같이 앞에서 이렇게 계란 들고 한번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얘 보면은 주기도문 해봐. 그러면은 얘가 또 그냥 신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자기가 뭘 외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하는데, 이제 걔가 이제 커서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주기도문 중에 이 참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서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면은 예배 끝나는 기념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 내용 속에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요약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딱 어떤 그 복음에 요약한 것만 딱 들고 있으면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우리 기분이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참 구구각각으로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이건 더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성경을 피면은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설교집에 보면은 장례식 때 하는 설교, 출생할 때 하는 설교, 어떤 사람이 상심했을 때 하는 위로의 설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몇 개씩 한 10편씩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구절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그것만 들이대면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말씀이 없어서 나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일 같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거 아주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나 그렇게 하셨고 사도시대 때도 사도들도 역시 제자들에게 그런 식의 요약 복음들을 주어서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의 3600가지나 되는 그러한 법규를 다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대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하다가 그들에게도 역시 요약복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주치의였던 누가 선생님인데 이 누가 선생님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그 맥락을 그대로 받아서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10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저자의 기록한 관점은 사도 바울의 관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관점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러느냐면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셨으니까 요 두 번째 빨간 줄로 해놓은 구절은 누가 하셨다라느냐면은 주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주님이에요. 사도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도가 사도됨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요.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죽으심까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동참했고 부활하심을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자기는 자기 말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언으로 막 들은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처에 흩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들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고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한 것이 바나바였어요. 화평의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에는 나도 역할을 하지만 사울이라는 저 양반이 오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안면 일면 부지의 사도 바울의 집을 다소라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지요. 하루길이나 이틀길을 걸어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선생, 당신이 얼마 전까지 우리를 다 잡아서 막 감옥에 넣고 그랬었다가 들리는 소리에 당신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이요. 그 얘기 좀 한번 나눠봅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복음에 이제 교제를 하다가 우리 저희 같이 안디옥에 가서 주의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 끝에 다른 안디옥에서 이제 막 쫓겨나고 막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쭉 오고 있는 그 내용이랑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역사와 같은 역사들을 주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요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상황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남편과의 상황, 자식과의 상황,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남편한테 말을 좀 잘했으면, 애들을 교육하는데도 좀 지혜롭게 애들한테 처신을 했으면, 그래서 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뭐가 달려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면에 그렇게 다 지혜로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잘하다,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도 한번 호로록 말아먹으면 온팡 다 뒤집어 쓰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그렇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한 군데가 빠져요. 구멍이 뻥뻥 뚫어져요. 옷은 멀쩡하게 다 입고 여기 스타킹 올이 빠졌네 이러면 막 이거 갈아입어야지 안 돼 이래 하면서도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 말씀의 전신갑주는 그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이게 만능 열쇠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마음에 좀 새김질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그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시면 이거는 어느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만남, 어떤 꼬여있는 관계 속에서라도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왔어요.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옛날식으로 막 내가 지혜로 나의 말로 무슨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는 거 시인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속에 있는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딱 적용을 하시면 그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린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볼드리라고 하는데 이 대머리를 볼드라고 합니다. 볼드 헤어라고 합니다. 그게 뻔뻔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자신감이 나오는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기죽지 않고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또는 지나쳐서 교만하지 않고 뭔가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확신에 차서 나의 말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불짜리를 10,000불을 만들어 가지고 종에다 이렇게 싸서 잘 때도 이불 밑에다 넣어놓고 운전하고 갈 때도 차 밑에다 넣어놓고 그러다가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자신감이 이분은 평소에 말에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한테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서 나온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대화를 흩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없으면 대화가 그냥 말씀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이분이 끼면은 뭔 자랑이 그렇게 많아.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주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예배 중이니까 다 뭐라고 그러죠?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못돼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가 아멘을 할까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주님에게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굉장히 깊고 넓은 내용이 그 한마디 말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예언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인격에 연합하여 계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서 모든 회복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복음에 근거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옛날에는 나의 자신감이나 확신이 어떤 다른 데서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경력이라든가 내가 무슨 학교 출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 사이에 서열을 매기는 그런 자신감으로 작용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또 그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하고는 무관했었더라라는 거예요. 지자랑이죠. 지자랑 한마디로 하면은. 그런데 사도들의 이 자신감, 담대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 모든 복음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 담대함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신감과 바울의 담대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은 바울이 했고 바나바는 옆에서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담대하고 바나바가 자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데 누가는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의 관점은 주님이 자기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했다라든가 또는 내가 할 것을 못했다라든가 했어도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성경 저자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표현하기를 승리의 복음, 구속의 복음, 회복의 복음, 충만의 복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비처럼 내려서 강물을 이루고 대지를 적시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비로 보통 성경에서 표현을 하시고 강물로 표현을 하실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흐름이에요. 흐름. 은혜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뜻은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흐름이냐? 주께서 자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사도의 손으로 뭘 행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사람에게서는 뭐로 나왔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왔고, 루스드라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때 사도들의 행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넘들 한 걸음에 가는 것을 넘들 세 걸음 가는 것을 한 걸음에 뛰게 한다든가, 무슨 초인적인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하는 쪽으로 역사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어떤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들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표적과 기사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쪽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정의옥 권사님 화면이 꺼지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체냐? 주님이 주체인데, 증거하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는 한 게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벌써 속을 알기 때문에, 속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는 한 거 없이요, 아버지가 하셨지, 이렇게 해도 자기 속에서는 지자랑으로 꽉 차가지고 말만 그냥 뻔지르르하게 아버지가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를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있으니까 내가 한 거 없어, 아버지가 다 하신 거지 라고 해도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자랑으로 속이 꽉 차 있는 거는 아주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있음으로써 어떤 역사가,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나지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런데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예요? 흐름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그 문을 내가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수의 흐름의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거기 서가지고 강물을 막지나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내가 강물을 흘러보냅니까? 그건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하시는데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시는데 그것이 나의 손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한 건 아니야. 그것이 주님이 각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더베인가 루스드란가 같은 두 동네를 다니면서 증거를 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이제 말씀을 먼저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그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스라고 하고 허메라고 하고 자기네들의 그 신으로 막 그냥 우리들의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막 두 사람한테 경배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내가 뭔가 열심히만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그냥 물론대소하고 다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과 형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이 상황에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이 관점이 주님이 말씀의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하고 다르지 않은 것은 주님의 요약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둘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실상 따져봅시다. 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고 그로써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웃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충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근본에 누가 있느냐면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로축, 이웃과의 관계, 가로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위치이면서 동시에 그 자리가 내 위치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사람의 영혼과 우리 주님이 연합하여 계심으로써 그 연합한 영혼이 나다라는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약하신 그 복음의 대강령,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고 이웃에게는 내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이에요. 요 흐름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믿음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무슨 이렇게 지각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냐면 내 자신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섭리를 하시고 모든 상황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연합하시고, 성령님은 생수의 강물이 돼서 그 모든 마디마디마다에 무슨 관절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캐내라 뭐 이런 거 다 뭐냐면 흐름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뇌 혈전이 동맥을 막아서 뇌경색이 일어나고, 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흐름 속에 인생이 있는 것인데, 이 흐름이 막혀 있는 것에 그것을 뚫어서 이 흐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으면은 다 좋아.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게 괜찮으면은 그게 스트레칭이 무슨 운동이 되냐? 아니에요. 그게 풀어지면은 몸이 다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인격의 마디마디마다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막혀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막혀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념이 잘못 박혀있고, 그런 것들이 다 생수의 강물이 흐름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마디마디에 흘러내려가서 다 막힘이 없이 풀어지면은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회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자, 우리가 졸면서 들어도 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졸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네.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연합하여 계신 것이 있네. 말씀을 받아듣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도 회복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네. 이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봤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 된 자의 무릎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느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안진뱅이네. 자기 아는 거로 그냥 다 알고서 그 정말 아버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모르네. 옛날 노래만 부르고 있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도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고,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지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회복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그냥 다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회복의 역사와, 다시 말해 은혜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표적과 기사를 우리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이 열려서, 문은 열려 있는데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쫙 흘러내려가서 온 땅을 소성시키더라라는 거죠. 이게 새뜻하고 희한하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족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인격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이 모든 시작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정말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든 형편과 처지에 맞는 키처럼
어디에 또 다 적용이 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의 연합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관계가 또 바로 서고 또 이웃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친히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문을 열어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분이 영원이시고 또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사오니 이루어지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온 가정들이 정말 막힌 것이 없이 강물이 흘러가고 또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나침이 없어지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들이 충만해지는 참 이 역사에 서 있는 저희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